따라서 예언에 관하여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방언과 통역과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으려면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도구를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안 변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기본이 뭐냐? 기본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3장과 14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사랑 그러면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나,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톨게, 뭐 필레아, 뭐 에로스 이런 사랑밖에 몰라요. 이게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불신자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참 답답한 거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 사랑의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냐? 아닙니다. 그거는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을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고 그냥 제가 설명한 거지, 우리 주님이 요구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사랑, 신약에도 사랑. 구약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사랑이니까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왜 찾아갑니까? 우상에 왜 경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냐?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이게 모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 행동을 하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또 왕도 세워주고 제사장도 세워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신의 산에 와서 기껏 하는 일이 우상 숭배. 기껏 하는 일이 우상 숭배.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막 알기 위해서 힘을 좀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랑이 없이는 신령한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곁길로 갔던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사랑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막 14장 1절에서 너무 14장 1절에 중요한 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이걸 좀 설명하려고 읽었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그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방언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 그럴 때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 알아듣는 말로 우리가 하는 게 예언인데, 그러면 예언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언은 서투른 예언도 있고 틀린 예언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틀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을 틀린 예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틀린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부작용도 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런 거는 짓이라고 그러지. 그런 짓을 자꾸 하면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마귀의 하수인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뜻 안에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은 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잘 써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쓰다가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쓰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게 가지고 있다면, 신령한 것, 방언도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 거지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갖고 있고 다 신령한 사람이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가지면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신령한 것을 써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처벌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잘 쓰니까. 신령한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것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쓸 수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써야 될 때만 씁니다. 하나님 쓰라고 할 때만 씁니다. 어떤 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써도 될까요? 하나님 써도 된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써도 될까요? 하나님 어떤 때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다 쓰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쓰는 게 다 용기가 아니고 제대로 쓰는 게 용기입니다. 힘을 쓸 때 써야지. 아무 때나 힘 쓰면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힘 쓰는 거를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와, 뭐라고 이러면 이게 용기라고. 용기 아닙니다. 그거 만용이라고 그래요. 용기라고 안 합니다. 힘을 쓸 때 쓰는 거를 용기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골리앗이 막 조롱하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어. 힘을 써야 되는데 쓸 줄 몰라.
어린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다시 한번, 이게 지나간 말씀이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분별과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오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과 선택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어디서 지혜로운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의 은사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방언, 통역, 예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지혜, 지식, 영분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의 도구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이 세 개가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분별할 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또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가 혹 여러분한테 이게 은사로 더 이렇게 가져지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이게 딱 처했을 때 아주 탁월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요번 주에 설교하면서 은혜를 왜 못 받냐? 분별을 못해서 이 엘리멜렉이 은혜를 못 받았다. 아니 흉년이 오니까 우리 흉년을 다 그냥 저주라고 생각해요. 징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는 다 그냥 처벌이야. 다 징계야. 벌 받았다고 생각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흉년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중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처벌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엘리멜렉이 이게 정답을 딱 하나님 써놨어요. 정답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평안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죄 안 졌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우상 숭배해갖고 또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죄 안 짓고 잘 살다가 사사만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분별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가 별로 없다 이거죠. 어린아이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가 많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아는 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아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맞아. 그렇게 돼. 그거지. 그러고 이해. 근데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22절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뭐냐면 방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주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럴 때 사람들에게 방언을 받으면 확 믿음이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방언을 받고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방언을 이렇게 탁 체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 뭔 말이 나오는 거냐? 근데 그 미쳤나 하지만 가끔 여러분이 어떤 방언은 영어 방언도 있습니다. 중국어 방언도 있고요. 일어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막 영어가 막 유창하게 막 잘잘잘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윤장에도 한번 영어 방언 유창 잘잘잘잘 그죠?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입에서 갑자기 막 쫙 나온다 그러면 정말 막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것 같아요. 중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그래도 들어봤지만 예? 저도 뭐 이슬람어는 처음 한번 해봤어요. 인살라 함두일라. 최영석 그 우리 권사가 그때 앞에도 목사님 조금 전에 인살라 함두일라 이러셨어요. 그 무슨 말인데? 신이 뜻을 정했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인살라 함두일라 그러면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고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해야 된다. 근데 그 인살라 함두일라가 왜 제 입에서 나왔는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중동에 선교사를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받는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제가 인살라 함두일라 이랬나 봐요. 가라는 거죠. 뭐 가라는 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 은혜 받고. 그때 앞에 있던 우리 최영석 권사 목사님 조금 전에 인살라 함두일라 이러셨어요. 제가 중동 갔다 왔는데요. 그게 중동 사람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아무 때나 인살라 함두일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신이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끝. 더 이상의 거기에 뭐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뜻을 정했다는데 하나의 뜻이라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라고 주신 표적.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는 사람.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데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은 그 방언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막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라. 귀신 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방언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귀신 들린 방언은 성령을 받아 하는 방언하고 차이가 있고 구별이 됩니다. 딱 보면 이게 구별이 돼요. 저도 귀신 방언하는 거 많이 봤어요. 다 우리가 귀신 방언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귀신 방언도 있고 성령 방언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성령 방언인 거죠. 귀신이 못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귀신은 살리는 거 외에는 죽이는 건 잘합니다. 막 잘되게 하는 건 못해도 망하게 하는 건 잘합니다. 마귀는 반쪽은 잘해요. 마귀라는 놈은 원래 죽이는 거,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방언을 말하면 그래서 미쳤다 하지 않겠냐.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해도 통역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합니다. 통역이 되면 예언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꼭 통역을. 세 번째는 예언은 여기 숨은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믿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과 이 무식한 자들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기도할 때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통역을 하게 된다든지 예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걸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기도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를 아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언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